제목으로 제목을 잡았습니다만, 자, 우리나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취임하실 때 공약하셨던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성탄절을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자랑하던 우리나라가 방역에 실패하면서 공교롭게도 성탄절을 앞둔 23일 자정에 금지령이 내린 겁니다. 집합금지령이 내려서 우리는 뻔히 성탄절 전야제도 지내고 다들 24일부터 성탄 이브 밤 해서 우리가 성대한 행사들을 많이 하는데, 졸지에 그냥 갑자기 내리니까 모든 준비했던 행사들 다 취소가 된 겁니다. 서울, 경기도 비롯해서 아예 전국까지 코로나가 많이 나오든 안 나오든 그냥 일괄적으로 다 취소가 되는 바람에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5명 이상은 집합금지하다 보니까, 아니 가족이 5명 이상 되는 집은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지금 그 집안에도 가족이 5명 모이면 안 되잖아. 밀폐된 공간이잖아요. 그래서 집안에 5명 있으면 한 사람은 자동차에서 자든지 해야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고 교회는 10,000명,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가 10,000명 들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그 연세중앙교회라고 윤석전 목사님 목회하신 데가 10,000명 들어가요.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나 1,000명 들어가는 교회나 100명 들어가는 교회나 무조건 관계없이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니까 이게 보통 타당하지 않은 거예요. 10,000명 들어가는 교회에 20명이면요 보통 몇십 미터씩 떨어져서 앉아야 돼. 거기는 이렇게 제가 들어가 봤어요. 예배당 끝이 안 보일 정도야. 눈이 나쁜 쟤는 뒤에는 잘 보이지도 않아. 그런데도 무조건 20명 이하로 예배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면 교회가 법을 지키지 아니한다고 또한 세상에 매도하고 돌팔매질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사실은 부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을 다 했으니까 우리가 법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예약제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다음 주에도 예약을 해야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날도 예배가 예약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밖에서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신년 송구영신 예배도 아예 그냥 항전직으로 제한했어요. 왜냐하면 20명 이하가 되고 송구영신 예배는 또 몇 부 예배 드리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송구영신 예배도 예약, 그리고 신년 첫 주일 그 신년 예배도 예약, 이렇게 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탄절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더라고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탄생. 그게 뭐냐면, 자, 창조 이래 세상에는 인간들만 태어났지 하나님의 아들은 처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은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처음으로 태어난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게 뭐냐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죠. 이것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동정녀 마리아, 즉 남자와 여자가 합궁을 해야만이 아기가 나오는 건데, 마리아는 남자와 합궁도 안 하고 그냥 처녀인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잉태했어.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했어. 이것도 우리 세계 역사에 전무후무한, 이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동정녀 탄생의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사건이다 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요, 대개 여러분의 이름은 누가 주셨죠? 스스로 지으신 분 계신가요? 나는 내가 내 이름 질 거야 한 사람이 없고, 부모님이 짓거나 형님이 짓거나 누님이 짓거나 그 집안에 그래도 글을 아는 분이 얘는 이렇게 지으면 좋겠다 하고 할아버지가 짓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거야. 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니까. 우리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말씀,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자, 그 이름의 뜻이 뭐예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 이름에는 다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기 백성이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는 자가 바로 자기 백성, 즉 자기가 누구예요? 예수님 백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예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나라는 성탄절을 맞이하면 그 어떤 세상 축제보다도 더 큰 축제 파티를 하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죠. 제가 미국의 영상을 많이 저한테 와서 봤어요. 미국은 벌써 차원이 달라. 이미 백악관에부터 성탄 트리다가 얼마나 아름답겠는지 몰라. 우리나라 청와대가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가보지 않았지만은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미국은 백악관부터 비롯해서 벌써 그냥 예수님 오기 위해서 환영할 수 있는 그런 온갖 장식을 다 하고, 또한 축제를 하고, 또한 음악회를 하고, 또 예수님 맞이 전야제를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독교 국가의 통상적인 일이지만 독재의 나라나 공산국가는 예수님 오심을 싫어해요. 그리고 성탄절도 싫어해.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을 때 환영받았을까요? 핍박받았을까요? 핍박받았어요. 동방박사가 헤롯 왕한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십니까 했더니 학자들을 불러서 베들레헴인 거 알았죠? 그래서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하니까 당신들 말이야, 그 메시아 아련하거든. 다시 당신들 나라 갈 때 딴 길로 가지 말고 나한테 좀 들렸다 가시오.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어디에 태어난지 알아야 나도 좀 경배하러 갈 거 아니요, 이렇게 한 거야. 근데 사실은 그게 거짓말이야. 어느 집에서 탄생한 것을 알면 그 집에 요즘 말하자면 비밀 경찰을 보내서 바로 죽여버리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핍박을 받았어요. 그거를 알 길이 없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지금 헤롯 왕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빨리 애굽으로 피신을 가거라 해서 애기 낳자마자 산모가 몸도 다 붓기도 안 빠졌는데 애기를 안고서는 애굽으로다가 천리길을 그냥 달려가서 사신 거예요. 그게 살았다고. 예수님은 오시자마자 핍박받았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이 33세쯤 되었을 때 빌라도가 불의한 재판을 하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돌로 쳐 죽이라고 내놨어요. 그런 바람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별로 환영받는 종교가 아니야. 독재자나 특히 공산주의로부터는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무슨 나라예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 근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자유를 빼려고 해요. 잠깐만, 헌법에 자유를 빼올라래. 아니, 그 자리를 쓸 데가 없어서 빼는 것도 아니고 그 자유를 왜 빼요? 자, 자유를 뺀다는 것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자유를 빼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실패했는데 아마 이번엔 될지 모르겠어요. 자유를 더 뺄 거예요. 자유를 빼면은 민주주의 공화국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민주주의 공화국은 저 북한도 민주주의 공화국이에요. 그러면 북한과 같이 되는 거예요. 북한과 같이.
북한은 무슨 민주주의? 자유가 아니고 인민민주주의. 즉 인민. 그래서 여러분 인민재판 들어보셨잖아요. 인민재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선동해서 죽여라 죽여라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다 죽이래. 그러니까 넌 죽어야 돼. 바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군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죽이소서 그러니까 자 인민들이 죽이라니까 죽여. 그래서 죽여버렸다고. 공산 나라가 다 그랬어요. 저 중국도 그랬고 러시아도 그랬고 소련도 그랬고 북한도 인민들이 다 죽이라고. 저 사람은 지주니까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인민들이 죽이라니까 죽인 거예요. 인민들이 교회를 불살르라니까 불사른 거야. 그래서 교회를 다 없애버린 거야. 공산주의 나라는. 독재주의 나라는 교회를 싫어해요. 그냥 없애버린 거야. 우리나라도 인민민주주의라고는 안 하지만 아직 자유가 들어있으니까 자유를 빼면 뭐가 돼요? 인민민주주의가 되는 거야. 그래서 국민들의 소리를 듣겠다고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하겠다고 한 것이 바로 국민청원인 거예요. 국민청원. 청와대 국민청원. 그렇게 해서 우리 장관을 이번에 사임을 막아주소서 하면서 거기에다가 한 사람이 30만 명 이상. 그러니까 국민들이 부적절해도 인민들이 사임시키지 말아달라고 몇십만 명 올라가면 인민들이 사임을 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냥 계속 하시오. 그런 거야. 그리고 누구는 자르시오 하고서는 또 청원하면은 인민들이 많이 당신 자르라고 청원하네. 그러니까 당신 잘라줘야 돼. 그래서 자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은 자유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교회 예배를 폐쇄할 수 없잖아요. 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할 수 없으니까 성탄절 전에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 드리지 말라 안 그랬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비대면 예배로 드리라. 이게 뭐냐면 우리 어르신애들이 자식들 앞에서 야 내가 너희들 키우냐고 제주도 구경도 한번 못 가봤다. 그랬더니 자식들이 부모한테 돈 아까워서 제주도를 뭘 가세요. 노인네들이 힘들게. 그냥 제가 영상 비디오 1시간짜리 갖다 드릴 테니까 그거 보세요. 그래서 비디오로다가 영상 1시간짜리 TV에다 꽂아가지고 틀어놔줘서 자 보셨죠? 제주도 간 것과 다름없어요. 이거 제주도 샅샅이 다 찍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야 참 우리 아들 효자다 하고서는 감격해요? 자 지금 이제 제주도 갔다 오신 것 같은 거예요. 다음부터는 제주도 가자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자식들이 효도한 거예요? 영상으로 보면 효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상으로 본 것 가지고 만족해요? 그러면 밥 먹기도 귀찮은데 영상으로 다 먹지 뭐. 그냥 사진 하나 식탁에다 올려놓고 요거는 짬뽕, 요거는 뭐 된장찌개, 요거는 고추장. 영상으로 먹지. 영상으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는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어디 가서 바치라 했어?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치라 했는데 사흘길을 가면서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 가서 제물을 바치라는 거예요. 제물을.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한 것이 지정한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예배 장소야. 솔로몬에게 예배당을 줬죠. 성전을. 그랬을 때 네가 이곳에서 예배하고 네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너에게 복의 복을 주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기 원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 다른 데 가는 거는 못 막지만 예배는 드리지 말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그래도 완전히 공산주의 국가는 안 돼서 천만다행이야. 제가 전라남도의 그 중도섬에 문중경 전도사님
그 순교한 데를 가봤더니 그분이 예수 믿는다고 공산당들이 왔을 때, 쳐들어왔을 때 6.25 때 그를 끌고서는 백사장이 아니라 그 해변 사장에다 끌고 가서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 했더니 찬송 부르다 죽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찬송 불러봐라 해서 찬송 부르니까 듣기 싫은 거야. 에이, 그 찬송 언제나 끝나. 그래서 찬송 부르는 문중경 전도사님을 무릎 꿇어놓고 죽창이 뭐예요? 대나무 끝을 대각선 자른 거. 그럼 끝이 뾰족하거든. 창살과 같아, 창과 같아, 창. 그거 가지고 찬송 부른다고 목에다가 찔러서 죽인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거기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그 자리를, 현장을 우리를 데려가서 이 자리에서 문중경 전도사님이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른다고 목을 찔러서 죽였어. 어떤 사람은 주사 한 방 맞는 것도 무서워하는데 죽창, 팔뚝 같은 죽창을 갖다가 목을 찔러서 죽인 거야. 여러분, 독재자 나라가 되거나 공산주의 나라가 되면 그런 일이 올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저 38선 북한에 공산주의 나라가 있잖아요. 교회를 다 없애버린 나라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여버린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는 예배 드리지 말라래도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왜? 북한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것을 그걸 따라야 돼요? 그래서 다 없애버린 거야. 교회를 다 없애버리고 교회 다니지 마라. 그게 법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우리에게 기회가 있어요. 20명씩이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겁니다. 세상은 장기간 코로나19로 인해서 마비됐죠. 지금 세계 30개국이 지금 백신을 맞고 있대. 지금 우리나라는 백신 아직 계약도 안 돼 있어. 내년에도 우리는 맞을 확률도 없어요. 아직 내년도 우리는 계속해서 마스크 착용하고 계속해서 우리는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계는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는 게 소원이지만 사실은 코로나 백신이 소망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소망이에요. 예수님, 나의 구원자, 영원히 살 수 있게 하는. 백신을 맞으면 잠시 괜찮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 땅에서나 내세에서나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님이 바로 백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게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불러오신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불러오셨고, 병든 자, 환난당한 자, 소외된 자와 버림받은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희망이 되어지지 못할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말씀을 같이 내려가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자, 임마누엘이 뭐예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러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자, 어두운 밤길에 혼자 가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이제 살 만큼 사셔서 안 무서워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두운 밤길, 옛날에 시골에는요 공동묘지들이 길 옆에 있어. 그래서 공동묘지 길 옆에 밤 12시에 가면 전설 따라 삼천리에 보면 꼭 귀신 나타나서 꼭 지나간 사람을 잡아먹고 그랬어. 죽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밤 12시에는 공동묘지가 있는 그 길을 혼자 지나기가 좀 무서워. 그런데 한 애기 엄마가 애기를 업고서는 지나가. 그러면 무서울까 안 무서울까? 그런 경험이 없으세요? 여러분, 애기를 업고만 지나가도 안 무서워. 혼자 지나가면 무서워. 근데 만약에 애기, 갓난 애기 이제 한 살도 안 된 애기를 업고 가는데 누군가가 뭔가가 나타났어. 그러면 이 애기가 이 포대기에서 내려가지고 엄마 내가 있잖아요. 내가 도와줄게요. 이렇게 할까? 애기는 아무 능력이 없어. 자기 앞가림도 못해. 자기 걷지도 못해. 그런데도 애기를 업고 가면 든든해. 이게 바로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함께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는 게 임마누엘이야. 함께하겠다. 언제 함께해? 환난 때나 고난 당할 때나 슬플 때나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요, 잘 나가다가 망하면 다 떠나버려. 돈 있다가 다 망하면 다 떠나고요, 권력 있다가 망하면 다 떠나버려. 세상 사람들은 잘 나갈 때만 함께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정승이 죽으면 조문객이 많이 올까요? 정승 집에 개가 죽으면 많이 올까요? 잘 아시네요. 정승 집에 개가 죽으면 정승한테 눈도장 찍으려고 많이 오는데, 정승이 죽으면 이제는 뭐 눈도장 찍을 이유도 없어. 안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은 권력을 따라서 함께해요. 권력이 있고 인기가 있고 돈이 많으면 함께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에요. 반대로 예수님은 가난한 자와 소외된 자와 병든 자와 환난 당한 자와 함께 하시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과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렇게 성탄절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 때 사람들은 함께하지 말라고 하지만 나의 구원자 예수님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상은 코로나로 인해서 두렵고 떨고, 또한 교회는 예배를 20명 이하로 드리라고 이렇게 법적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며, 참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특별히 죄인과 함께 하시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며 감사하는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는 아직도 코로나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소망은 백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인류의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의 오심이 소망이란 사실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널리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